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2장 22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950쪽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급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전도서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심령의 낙을 누리는 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자체는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을 선택함으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통합이 될 때 평안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도서 3장에 이렇게 읽어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인 충만성과 영원성을 추구합니다. 사람 자체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든가? 그거는 사람은 충만성과 영원성을 추구하는데 자신이 그 부분성과 요한성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짐승은 똑같이 시공의 제약을 느껴도 그것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오래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많이,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땅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이 수고하는데 전도서의 내용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 잡는 짓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안 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한 허무와 하나님만을 통해서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조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전도서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선과 악이 교차되면서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서 사람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사람이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사람이 건물을 세울 때가 있고 허물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범사와 기한이 하나님의 때에 뒀고 인간이 그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항상 웃기만 하고 항상 좋기만 하고 이렇게 안 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게 한 이유는 뭐냐면 땅에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께 올까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해 아래가 아니라 회 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를 성경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는 창조의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생명과라는 속생명이 안에 들어오므로 시공의 제약을 갖는 이 육이 흙이 하나님의 속생명을 체험으로 시공을 초월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거푸집은 만들어졌으나 속생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땅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묶인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여자는 남자를 항상 사모하겠고 남자는 너를 다스리라 해서 사람에게 묶었고 여자는 그랬고 남자는요 땅을 열심히 파도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안 하기 때문에 물질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다 우리를 묶어놨어요. 그럼 물질 고개와 사랑 고개를 아무리 넘으려고 해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 해 아래서 나보다도 먹고 마시는 일에 승한 자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놈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된 것이 이 땅에서 헤아려 생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나니 이것을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면 첫사랑 아담은 속생명을 채우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끝난 건가? 우리는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나?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구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로서 신약에 와서 오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적인 이해는 다 하고 있어요. 그는 교리적인 이해라는 거지 영적으로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는 세계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의 통치권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세상 영을 물리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심령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담에서 완전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모든 마음물에 대한 피곤함이 없어집니다. 근데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는 말은 내가 사랑이 전달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시간과 공간에서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내 안이 안 채워지면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아는 말씀인데 한 말씀만 봐볼까요? 골로새서 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적자셨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의 제약을 갖고 있는데 시공을 초월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가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 그러면 아, 예수님이 비밀이구나. 예수님이 키다는 것까지 접근이 됩니다. 아, 이게 뭔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룰 때만이 나도 그분에게 의식의 접붙임 현상을 통해 불완전하고 시공의 제약을 받은 내가 충만성과 영원성을 가진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이 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의 원리구나를 복음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냥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교리적인 이해는 마귀들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교리적인 이해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으로 들어오면 그때 성령이 나를 통치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세상의 영이 왜 봐보세요.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요 영을 담는 그릇이면서 사람의 몸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조금 이제 감동이 되면 요시 알았어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지. 계단을 내려가고 좀 지나가면 오늘 뭔 설교했지? 아무나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 영보다 세상의 영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몸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내는 재료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몸이 운동하는 것으로 영이 교환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은 영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근데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 영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잠깐 들은 거가 그게 해결이 됩니까? 계속 눌리고 세상에 이미 다 묶여가지고 마귀에 잡히게 다 보이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너무 많이 휘둘리고 끌리고 다니는데 영혼이 이미 많이 지옥이 와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고요. 어찌했을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심령의 낙을 누리려고 하면
좋은 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내가 시공에서 해방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인생이 힘들지? 세상의 영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영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아는 세계가 열려야만 된다는 것까지 접근했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임재라는, 성령 세례라는 그런 표현들인데, 성경에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11장 13절) 신약 112쪽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그게 그냥 성령이 그냥 이렇게 내 안에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이 같이 임합니다. 보통의 구약에서 신약의 그 초대교회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말씀 세례와 성령 세례가 따로 임했거든요. 먼저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는 있었으나 아직은 성령 세례에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빌립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성령 세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이 내 삶의 주체로서, 내 인생의 주관자로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1번으로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한다기 때문에 주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심령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교통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에 관한 그런 어떤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부터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만일 너희 속에 249쪽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게 이제 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영원성을 갖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내 것에 대한 부담을 갖는 이유가 부분성 때문에 더 많은 걸 확보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하늘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저는 교회 다니면서 부활? 그냥 막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의 지평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기억이 있는 과거부터 내가 미래에 살아서 노후에 살 것까지만 시간이 딱 제약되어 있어요. 그게 시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의식의 지평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그 신령한 복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속생명을 채우는 게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시간이, 의식의 지평이
창세 전까지 굉장히 더 과거로 갔잖아요. 그게 생기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하늘나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내 기억 속에 있는 과거에다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평생 어렸을 때부터 돈 벌어야 된다, 출세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손해보지 마, 이런 기억들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소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의 의식의 지평 자체가 땅은 잠깐 머무는 하룻밤 나그네 길이구나를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흙이고 먼지고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나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 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형체를 입혀주십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에 묶이지 않아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원리입니다. 봐보세요. 씨앗 조그마한 거 하나 땅에다 심으면 거기에서 밀알 하나 심으면 새가 깃들 나무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보니까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지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씨앗 하나에가 나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어졌는데 여기에 생명을 주시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나는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냐, 내가 유정란이냐 무정란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씨앗의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지 부항부항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속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사람 아담이 담지 못했던 속생명을 내가 품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한 어마어마한 비밀이긴 하나 저희의 신앙 여정 가운데는 이런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씨앗은 담았으니까. 씨앗도 안 담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비유하면 이해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롯의 처는 땅에다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았어요. 땅이 너무 아까워. 내가 얼마나 안 먹고 안 입고 내 자식들 내가 막 내 사업체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르셔서 가자 그러니까 땅의 것이 너무 무거워. 돌아보니라고 그것들을 잡으니라고 못 갑니다. 롯은 빠져나오기는 해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만약에 교회를 다녀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롯처럼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는 길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는 주님이 가신 길을 추구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신앙인 줄 아냐라고 막 뭐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 것은 신앙도 아니다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무 막 세상의 영이 내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갖고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확신이 안 들었어요.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선명해집니다.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뭐를 더 많이 연장하고 더 많이 쌓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키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죽음이 오면 이렇게 합니다. See you soon. 좀 이따가 보자. 다 하늘나라에서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다 뵐 분들이에요. 하늘에서. See you soon이에요. 우리의 땅, 이 땅에서의 생명은 잠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를 영원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을 해야지 이 땅에서 막 허덕거리면서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고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늘이 없는데 그런 당산나무 신앙이라고 그런 거를. 그게 아니고 내 육신의 부분성과 내 육신의 유한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벗어내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몸 안에는 나와 내 것이라는 이기적인 자아로 인해서 오랫동안 품고 있는 세상형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나는 시간이고 내 것은 공간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할 때 내가 중화가 돼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건데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없어집니다. 썸머스마가 맨 막 남자들하고 같이 놀고 막 남자들보다 더 막 이렇게 구슬치기도 잘하고 막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자치기도 잘하고 막 남자 이겨먹은 사람이 어느 날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은 누군가 안에서 사랑하는 상대를 품을 때만이 자아가 중화가 돼요. 구원의 원리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의 원리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저 괜찮아요. 주님 만났잖아요. 저 아무 이 땅에 원도 한도 없어요. 주님. 저 오늘 주님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싹 내려놓게 돼요. 마음. 주님을 만나면 그러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런 것들은 막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의 11장인데 한 말씀 봐볼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사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계속 세상 운동을 따라가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는 임재를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길을 가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돈도 다 뺏기고 사람들한테 팔려서 나중에 돼지하고 같이 싸우는 돼지 운막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세상을 계속 따라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내가 괜찮은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계속 사람의 영과 세상에게 나를 계속 줘보세요. 그러면 돼지 운막에 가서 돼지하고 싸우는 꼴이 됩니다. 생존에 급급하게 되고 인생이 비루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되지 세상한테 나를 만족시키려고 세상한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세상의 영이 계속 강하게 올무로 들어옵니다. 이게 계속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거나 또 일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삶이 균형을 이루면 일시적인 평안이 옵니다. 아이고 좀 살겠다 요즘. 금방 또 풍랑이 쳐요. 근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은 거예요. 환경은 막 난리를 치는데 이 속에서 꿀럭꿀럭 성령의 기쁨이 올라와요.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렇게 낙심이 되지 않고 거꾸로 낌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육체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했잖아요. 생명은 너희 속에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속에 역사한단 말이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죽는 순간에 굉장히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나는데 영이 교환이 되고요. 마귀가 나가고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때 형체를 팔아서 의식을 샀잖아요. 내가 분명히 손해를 봤어. 나 너무 자존심 상해. 근데 주님 때문에 저 괜찮아요 하고 주님이 저 때문에 그 모든 거 감당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퉁을 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막 이렇게 내려가니까 심령이 그때부터 희한하게 환경 그대로인데 편안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싸우는 전쟁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 잘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인생 일대에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막 축복받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처럼 놀기 좋아하고 막 친구들도 많고 그랬는데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었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축복입니다. 근데 not yet, already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임했으나 아직 부족합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통치권자인 내가 사랑했던 거,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예수님 때문에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평안이 오고 이 땅에서의 내 공간성, 이 땅에서의 내 삶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로 또 해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 고개와 사랑 고개예요. 자식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은 자식이 많이 잡혀있고 돈 고개와 사랑 고개를 잡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절대 안 나가요.
이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몸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마지막 단계가 봐보세요. 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내 몸으로 주님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는 들은 거예요. 의식이. 눈으로 본 바요는 내 마음이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기꺼이 제가 십자가를 집니다. 여기까지 가야 몸뚱이가 주님께 굴복이 되어야 그때 완전한 평안이 와요. 이게 성령 충만의 원리입니다. 이게 심령의 낙을 누리는 원리예요. 심령의 낙이란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통치권자가 예수님의 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동안엔 세상형은 뭐예요? 정욕이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정욕이 뭡니까? 내 욕망을 가지고 환경을 내 욕망대로 컨트롤하는 게 정욕이에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게. 막 화딱질 나고 막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막 분하고 막 억울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는데 그게 뭐라 했습니까? 솔로몬이.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것도 헛되니 밤에 잠도 못 잔다고 했잖아요. 밤에 수면도 제대로 못 취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다는 것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게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점점 모든 사물에 일어나는 환경을 주님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때와 범사의 기한이 주님께 있음에 이것도 주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잘 견딜게요. 감사해요. 라고 절대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게 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좋은 것이 들어오고 나쁜 것이 빠져나가면 영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을 줬는데 해석을 잘못했어요. 나쁜 거라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힘들게 하셔요? 이렇게 내가 애문소리를 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환경이 나에겐 선물인데 시간이 지나보세요. 오메,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주님을 만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센지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당금질을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왔지. 한때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막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막 하나님 원망을 했죠. 다 선물입니다. 아, 하나님 선물이셨군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대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받아들임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이 내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해야 임재가 되고 어떻게 해야 내 영이 잘 되는가,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배출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계속 받아들이시면 돼요. 쓰레기는 뭐냐면 불평, 불만, 탓, 땅에 있는 내 시간과 공간에 묶여서 나온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한 말씀만 봐볼까요?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심령의 낙을 누리는 원리인데요. 심령의 낙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은 피조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려고 하는 영원성과 충만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갭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똘감나무에 단감나무가 접붙여서 똘감나무가 단감나무 열매가 생기듯이 양자인인 우리가 적자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듣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걸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하면 그때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다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나요? 저 시험 공부할 때 시험 하나님께 맡기고 공부 안 해도 100점 맞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맡기면 편안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못 맡기면서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은 내 영이 계속 내게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첫째, 삶에 있는 모든 삶의 무게와 인생의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모든 환경이라는 게 다 문제잖아요. 그거를 뚝 떠가지고 주님, 이제 제가 이거 맡깁니다. 저 너무 힘든데 이거 주님 해결해 주세요. 진심으로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 맡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진짜 내 속에 예수님 있나?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고 믿고는 있으나 내 속엔 나밖에 없는데? 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주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이 세상을 다 품고 있는 그 주님 마음이. 모든 사람의 허물을 다 덮고 있는 주님 마음이. 그리고 그분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향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른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 철이 든 겁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애기들이 아무리 말해도 말도 안 듣고 막 뭐 사주라고 막 띵깡만 놓고 집 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너무 힘들구나 하고 우리 할 때 속 들었다냐. 속. 애기가 이제 속이 들었나 없어.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속이 드셔야 됩니다. 속이 든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된 거예요. 주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주님한테 가서 애기들 뭐예요? 나 뭐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맨 기도가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아들로 딸로 주님 제가 힘은 없지만 제가 이거라도 감당할게요 주님. 조금이라도 엄마 설거지도 도와주고 엄마가 원하면 심부름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잘 되셔야 됩니다. 영이 잘 되셔야 돼요. 육체나 형체는 영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 형체라는 것은 초월적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객관의 역사가 형체예요. 영은 모든 시공간에 있는 것들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시며 모든 걸 알고 있는 이 주관의 역사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중요한 거지 형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속에 주님의 영이 온전히 충만하고 내 안에 통치권자를 예수님으로 내가 채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을 나는 날마다 내 주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형이 들어올 때요, 그게 달콤하잖아요. 막 그 생각하고 있으면 막 재밌고 유혹도 되고. 절대 그런 것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생각을 처리하시고 예수님을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걸 임재 연습이라고 그래요. 하루 또 내가 근데요,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처음에는 생각 안 났다 그래요. 근데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임계점이 있어요. 생각의 분량이 어느 정도.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막 눈물이 나요, 주님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내 문제로부터 빠져나옵니다. 저는 힘들다 그러면 주님부터 불러요. 주님, 나 힘들어 하고 주님만 찾아요, 그냥. 그러면 주님만 찾으니까 제 생각이 올라 가볼 거 없어요. 또 제가 저한테 잡혀가고 순간 마귀한테 헷갈렸는데 주님, 이거 제가 또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또 제가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 이거 맡겨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 못해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문제를 풀지 말고 맡기라 그랬잖아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take care of입니다. 돌보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는 주님과 연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쓰레기가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주님과 연결만 시키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고쳐집니다. 교만했던 영이 겸손해지고 너무 막 세상에 더 많이, 더 높이, 더 길게 이런 것들이 다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또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그 전도서의 어떤 주제가 인생은 허무하다. 이게 허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인생의 허무와 함께 그 허무의 극복 방법으로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만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을 설파한 게 전도서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저희들이 아무리 땅에서 발버둥 치든 한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이 비밀을 통해서만이 충만한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이 키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빚진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 괜찮아요, 제가 이거 감당할게요라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십자가는 아는데 저 또 오늘 또 그냥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십자가 그냥 안 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길을 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의 길이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길은 아는데 아직 거기를 온전히 이렇게 걷지는 못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역사 이래 유사 이래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고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 결론적으로 내린 이야기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가 바람 잡는 거다. 그러면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인생이 완성된다는 메시지가 그때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충만이고 우리도 충만한단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나는 충만 안 하는데 왜 예수님은 충만해 나는 충만 안 하지?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에게 안 붙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문자로만 다가옵니다. 근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영이 접붙임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충만을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평안은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천국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잘 연합을 통해서 심령의 낙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디에도 영원한 게 없고 어떤 수고도 결국 바람 잡는 것처럼 공허하지만 공허한 인생 가운데서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저희 삶을 하나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휘둘리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에 가는 이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